시편 111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50편의 시 중에서 표제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시가 34편이라 그랬지요. 그 중에 이 다섯 번째 책의 다섯 번째 권의 시편에 표제가 없는 시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편에 우리가 보기엔 표제가 없지만 이 시의 구성상, 원래 구성상으로 보면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표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인 70인경에는 할렐루야를 표제로 정해서 기록해 놓고, 그리고 시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11편은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찬양하마 이라는 마지막 찬양으로 끝나서 찬양과 찬양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이지요. 아까 우리가 할렐루야를 표제로 놓고 보는 이유가 그 시의 구성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전통적으로 알파벳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시 중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이제 초성에 두어서 쓴 시라는 얘기지요. 총 시편 150편 중에 9편의 시가 알파벳 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지요. 우리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매 시의 시작이 처음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세 번째 절은 디귿으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알파벳, 히브리어의 알파벳 22개가 그렇게 쭉 일자로 나열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서 시가 기록됩니다. 그죠? 알렙, 베트, 김멧, 달렛 이렇게 순서대로 쭉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서 한 절씩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번역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전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이유는 이 번역을 하면 그런 시의 운율이나 내용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소월의 시 중에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드리오리다. 그지? 우리가 잘 아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애송하는 시고 너무 아름다운 시지요. 그러면서도 구슬프고 슬픈 내용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해외에 잘 좀 알려지면 좋겠는데 알려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를 영어로만 바꿔도 이 시의 시상과 감정과 내용이 하나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지? 우리나라 말에는 노랗다 하는 똑같은 말이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돼요. 그죠?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노랗다, 뭐 여러 말들로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 시를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그 시상과 감정들이 잘 전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는 시편 111편이 예배 때마다 노래하면서 찬송하고 즐겁게 암송하는 시고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늘 그렇게 암송하면서 찬송하는 시인데 우리는 뭐 그렇게 감이 별로 안 오는 거지요. 기껏 우리에게 감이 오는 것은 할렐루야 하는 처음 대목 외에는 사실은 뭐 이게 시인지조차도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번역은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지? 시를 보면 뭐 주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뭐 이런 순서대로 늘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번역을 해놓고 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만쯤 예를 들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부분은 뭔가 하면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처음 시작입니다. 뭘 감사하는가? 두 번째 절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따라서 매절씩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하면 1절에서 8절까지는 두 문단씩 그렇게 되어져 있고 9절, 10절은 세 문단씩 되어져 있어서 22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언제 불렀는가? 1절에 보시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언제 이 시를 애송하고 불렀는가? 예배 시간에 모든 회중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이 시를 암송하면서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파벳 외울 때 A, B, C, D, E, F, G 노래로 외우잖아요. 왜 그렇게 외우지요? 친근하게 잘 외우라고. 친근하게 잘 외우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파벳 C를 쓴 이유는 애들이든 어른이든 다 익숙하게 암송하라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익숙하게 그것을 찬송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지어진 시입니다. 그럼 내용이 무엇인가?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3절도 보시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4절에도 보시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크고 놀랍고 존귀하고 위엄스럽고 또 기적의 일들이다. 우리가 시편 107편을 함께 읽을 때에도 4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에게 여호와의 행하심은 인자하시며 기적이다는 기적이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되는가?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특별히 우리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아브라함과 관계된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켜가는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깊이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죠. 그럼 그 백성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가? 6절을 보시면 6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이 되시고 또 5절도 보십시오.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모든 일들이 진실하며 정의롭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 자녀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따라 진실과 정의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받는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놀랍고 존귀하고 어미롭고 크고 또 기적 같은 일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찬송하는 일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권면하며 끝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 자,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존귀하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라. 왜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그러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다 어떻게 살아라? 여호와를 영원토록 찬양해라. 그래서 마지막 시편 이 알파벳 22번째 내용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토록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끝나는데,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하면 영원히 계속되리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래서 시 자체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자로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일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 드리는 일도 쉽지 않아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녹화된 영상을 올리고 또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참 피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예배 가운데도 은혜가 안 되고 괴롭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혹자들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 입술에 말하는 것이 긍정적인 말은 없고 늘 부정적인 말이고 늘 믿음 없는 말들만 쏟아냅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러한 삶들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를 찬송하며 사는 것이다. 이게 오늘 시편 111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아무리 암울하고 답답하고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의 5번째 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이제 편집해서 예배 때 사용했던, 부르기 시작했던 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의 형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하고는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어느 정도 남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6.25가 터지고 전쟁 포탄이 일어나고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과 방불케 됐지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 예배 때마다 모여서 불렀던 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그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암울한 삶들이 지속되어지고 또 우리의 피로도들이 쌓여서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를 또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